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시각장애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앉은 이 시각장애인은 아마 제자들도 잘 아는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본문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살기 위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생활 가운데서 형용기 어려운 많은 괴로움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부터 고난, 질병,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류의 재앙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고통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 전쟁, 오늘날도 변함없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나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있는 자를 발견하고 평소 그들이 가진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일까? 둘 중에 하나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가진 불치병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제자들이 질문할 때 이 말씀을 기대하며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지,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네 부모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그렇게 고통, 이런 얘기를 듣길 원했습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나 그의 가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럼 내가 장애인이 된 것은 내 죄도 아니고 내 부모의 죄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라고 막 화를 내거나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이렇게
고통을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다 뱉어서 그 진흙을 이긴 다음에 맹인을 불러서 그 시각장애 눈에 또 이렇게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어땠을까? 이제 저에게도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안수기도 해달라면 오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침을 떠가지고 진흙이 없으니까 바닥에 먼지를 싹 긁어가지고 그리고 머리에다 안수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러면은 이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더럽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과 이 상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자신이 빛이심과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의 문제는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불쌍한 이 사람에게 아주 더럽게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신 것은요, 이 사람을 어찌보면 멸시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적어도 깨끗한 수건으로 눈을 닦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눈을 떠라 그러면 되실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고쳐주시라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불쌍하다 나면서부터 그랬다며 세상을 네 엄마 얼굴도 모르고 아빠 얼굴도 모르고 세상 네 얼굴도 얼마나 불쌍하냐 이러하라 볼지어다 그러면 그냥 눈이 팥쩍 띄어지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했어요? 기분 나빠. 아멘.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아니 앞도 안 보이는 이 사람을 그것도 진흙 침을 태태 뱉어서 진흙 더러운 오염된 진흙에다가 이겨가지고 눈에 그냥 빈대떡 붙이듯이 딱 붙여가지고 그것도 실로암까지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로암 못에 이 사람을 위한 고치기 한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었습니까? 작으면 막 환영하고 빵 터져서 그때 막 눈이 확 켜지고 진흙이 막 팝콘처럼 막 튀어가지고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이 이게 웬 아니 이런 꼴로 해서 실로암까지 가는데 이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이 아이고 또 뭐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런 꼴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인격적이지 않다고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어떻게 저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소리를 하지 않을 엄청난 충격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눈을 떠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끝 다 흩어질 수가 있지만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보내고 거기서 나음을 얻게 하는 모든 과정을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7절과 11절에 보면 이 시각장애인이 치유받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치유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과 육의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빛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팩트 사실은 눈을 떴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주님은 나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쫙 보면 그 한 장에 여러 사건들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는 1절부터 41절까지 한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흠잡으려고 가시는 뜨고 있는 그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랍비요,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착각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그가 눈을 떴는데도 트집을 잡습니다. 야, 그거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어? 그 부모에게도 물어보고, 야, 지금 안식일인데 이런 일 하면 되겠어? 가진 말을 계속 빙빙 돌리면서 본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난만 하고 있고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데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즉 예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모든 사건을 주도해 나갑니다. 이런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축은 인간의 헌신입니다. 인간의 어떤 기도와 또 인간의 믿음과 또 말씀을 붙잡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 스파크가 일어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헌신의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무런 헌신할 게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시각장애인 된 자. 왜?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시각장애인을 찾듯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님.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급히 성전 밖으로 나오시는 길입니다. 왜? 자신을 돌로 치려하는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그 사람을 앞에 가셔서 걸음을 멈추셨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멈추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련한 우리 앞에 그냥 지나쳐 가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앞에 머물러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맹인만을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죄냐, 너희 아버지 죄냐,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진흙에다 침을 발랐느냐, 더럽느냐, 그것이 여러분 불결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암흑 속에 놓여 있는 인생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밝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알려주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즉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시각,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눈이 있습니다. 이 육의 눈은 보이는 것만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문제는 육의 눈으로는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안식일에 어떻고 진흙을 이겼다는 등, 그의 부모가 몰랐다는 등, 누구에게 무슨 일, 계속적으로 육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육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일명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 눈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 말고 믿음의 눈이 있는가? 영적인 눈이 있는가? 의미 있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공이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기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들을지어다. 아니, 기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와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우리의 눈도 다 있지만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다는, 계속적으로 육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것도 육의 눈이 감겨져 있다면, 장애가 있다면 더 트러블이 생기고 좌충우돌 부딪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은 육의 눈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쫙 비춰줌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그곳에 간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없었다면 그는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모를 잘못 만나 구걸하고 있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서 있는데 기껏 하신다는 것이 더러운 치밀하겠고 세균이 득실거리는 그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딱 보게끔 실로암까지 가라니 그냥 가도 어려운데 그 눈에다가 또 여러분 진흙까지 발랐으니 얼마나 자존심. 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나는 어떤 눈을 가지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는 아닙니까?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자는요, 육의 눈만 가진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눈은요,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띄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빛이 맹인되었던 내 삶을 많이 밝혀주셔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육적 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적 눈만 가지는 영적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따라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서 나도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내가 볼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려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맹인의 증거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영원히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눈을 떠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늘 본다고 하지만 가끔 방황하기도 합니다.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의 깊은 터널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쫙 바라보면요, 고난의 결과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고난이 아니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제도, 그의 부모의 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저주와 형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바라보면 고난이라는 인생의 밤에 오히려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바라보면 고통이라는 인생의 밤에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 바른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고쳤던 것이 목적이 아니요, 그의 부모가 그를 어떻게 했다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비참한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명적인 견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지에서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도 성자가 있었는데 그 성자의 배후에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의 자제로 아주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질병을 안게 되었습니다. 중한 병을 만나 오랜 세월 병석에서 누워있을 때 인생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달리셨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찔리심을 받으셨고 우리의 지약으로 인해서 주님의 상함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사명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에 친히 참여하셨고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감사함으로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이요,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앓고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앞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지 마시고요. 누구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천천히 죄를 져서 거기에 함몰되고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참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 빛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고난은 고난이 아니요 질병은 질병이 가난은 가난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역사했듯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여러분 앞길이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광명의 세계로 달려가므로 마침내 눈이 띄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절망의 삶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